주경 야선 가행정진을 통해서 잠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진리를 깨달으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건강경 공부 잘 하셔서 부처님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건강경지 3분입니다. 저는 건강경 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무엇을 전달해 드렸다, 도인의 말씀을 전달해 드렸다 이런 생각을 한때는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달해 드린 것보다도 제가 배우는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또 3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새롭게 깨치고 새로 배우는 게 너무나 많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쉽고 실감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건강경 3번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건강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새정신이 바짝 나고 이 가행정진과 또 건강경이 매우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건강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건강경 2분에 수보리 존자가 물어요. 요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운하주며 운하항복기 시민이 있고 이렇게 물었어요. 즉 어떻게 수도를 해서 항복기심이 깨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깨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깨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도를 해서 깨치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한 뒤에 깨달음이 나중이니까 은하주를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항복기심을 나중에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항복기심을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항복기심을 하고 난 뒤에 수행은 나중에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이게 상식하고 틀려요. 근데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하는 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래서 생각하는 식입니다. 근데 먼저 깨닫고 수행을 해라라는 것은 우리는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복기심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수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본래 부처다. 부처임을 알고 난 뒤에 수도를 해라. 물론 부처임을 알고 난 뒤에 부처로서 머무르는 방법, 즉 보림하는 방법만 알아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즉 이 건강경은 먼저 부처임을 아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이 항복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하는 것은 항복기심이 수도하는 방법보다도 더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열등한 데서 수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부처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수도가 아니에요. 머무르는 방법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림하는 방법을 알아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많은 해설서를 보고 특히 우리 하버드 출신의 현각 스님의 한국말을 어설프게 하시더라고요. 거의 강의 때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왜 그이가 건강경 강의를 영어는 잘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어떤 스님보다 더 잘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해석을 하는 걸 다 보면 우리는 열등한 존재로 보고 하는 겁니다. 열등한 존재가 돼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수도를 해서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행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백 박사님의 그 해석은 우리를 열등한 존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래 부처다. 그리고 부처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즉 보림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의 특징이고 또 우리 금강경 해설의 특징이고 우리만의 수도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금생에 바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해도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열등하다라고 하면 금생도 힘들고 내생도 힘들고 아주 힘들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법의 실감을 금생에 잘 못 느끼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라고 알고 그걸 자꾸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게 깨달아요. 그게 항복기십니다. 그렇게 뒤에 잘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백 박사님의 가르침의 특징이고 우리가 그대로 함으로써 금생에 밝아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게 해석인데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것을 마음 밖에 있는 중생으로 해석하면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도인은 자기가 본래 부처라고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고 다른 말해서 조물주로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부처요, 조물주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중생들은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죠. 친구가 있죠. 스승이 있죠. 국가사회가 있죠. 근데 부모가 있고 국가사회가 있고 난 뒤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부모라는 허상을 만들고 친구라는 허상을 만들고 처자를 만들고 국가사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관점이 틀립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백 박사님이 말씀하신 금강경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은 실제로 팩트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허상입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알로 까는 거, 태로 나는 거 이렇게 팩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이라면 허상이죠. 허상답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간접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약난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허상이에요. 그리고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은망덕하는 용심으로 해석을 해라. 배은망덕하는 용심. 또 용심이라는 말이 뒤에는 자주 들어요. 용심. 근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마음 씀씀이가 용심입니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용심입니다. 배은망덕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걔는 배은망덕 어느 때 가서 결정적으로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태어나요. 말하자면 우리가 60, 70, 80 할 때 용심은 70에 속합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은망덕하는 용심, 이것은 의지하는 용심, 이것은 숨고 피하는 용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실제로 현실로도요. 배은망덕하는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알로 까는 보를 받아요. 닭이니 비둘기니 새니 심지어는 고고한 학 같은 것도 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주 멋있게 보입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결과 학도 되고 닭도 되고 이제 꿈에 닭이 보인다라고 그러면은 닭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배은망덕의 용심의 결과를 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닭이 죽었다. 꿈에 닭이 죽었다. 닭을 잡았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돼지는 뭐냐면 탐심으로 보면 됩니다. 돼지라는 어떤 사실이 있질 않아요. 내 탐시 마음 씀씀이로 해석하면 탐심이 됩니다.
돼지 꿈이 좋다. 실제로 돼지 꿈이 좋습니다. 그것은 탐심이 소멸되었다 이런 뜻으로 되고, 탐심이 소멸되니까 복권을 타도 큰 복권을 탄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수학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닭이니 손이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벌써 이거를 우리를 열등하다라는 존재를 보고 우리를 전지전능하다라고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나 틀림없습니다. 약화생은 잘난 척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무여열반 이멸도지. 무여열반은 부처님이 무여열반의 자리입니다. 근데 완전히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된 게, 그리고 전지전능하게 된 게 이제 부처인데, 이걸 그 마음 닦는, 즉 전지전능의 과정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내 마음속에 배어는 망덕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을, 중생의 마음입니다. 부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멸도지는 제도한다는 뜻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괴롭고 재앙이고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부처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다가 백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딱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바꿀까 하면은, 그리고 요 가지가지에 올라오는 마음은 다 중생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물질이 닭이니 개니 손이 이런 것은 어떤 현실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부처님한테 공양할 수가 있죠. 그럼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은 이 물질은 부처님한테 가지만, 나한테 오는 것은 부처님 공경심이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잘 생각하시다 백 박사님이 막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랐어요. 요것을 배은망덕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건 내가 조물주는 당연히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부처를 만드는 것은 물건처럼 부처님께 바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이건 백 박사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지금 남한테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굉장히 괴로운 수가 있죠. 괴로운 것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럼 저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고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있다라고 하는 한은 이 괴로움은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근데 있지를 않대요. 우리는 있다고 보지만. 발견이어 볼 땐 다 허상의 장난이다 이거예요. 이게 저 사람도 본래 없는 거니까 착각 속에서 있다라고 계속하니까 그 착각에 산버리는 그것을 부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면 그 있다라고 보는 나나 너는 허상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부처님 공경심이 남는 거죠. 그게 무여열반 이멸도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시중의 해설서는 양난생 약태성을 실제로 알로 까는 거, 모로 까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부처를 만듭니까? 내 자식도 잘 교화하지 못하는데 수많은 중생을 부처 만든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불가능하게 해석해 놓고 또 실천을 해라? 말이 안 돼요. 지금 시중의 해설서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모순 속에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 마음속, 내가 조물주로 생각하고 모든 닭이니 개니 손이 너니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부모니 가정이니 이것도 내가 만들어낸 허상으로 해석을 하면은 바로 부처님께 바치라는 게 쫙 설명이 됩니다. 이 도인식의 해석인데 그것을 일체유심조식의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해 고당 구절의 해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무량무수 수많은 중생이 마음 밖의 중생이에요, 마음 속의 중생이에요. 마음 속의 중생이 허상이니까 바칠 수가 있죠. 실상이면 못 바쳐요. 근데 현각 스님도 이거 역시 실상으로 해놓고서는 해석을 하니까요, 참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우리가 감히 지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현각스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은 현각스님의 해석은 참 웃기는 해석이었던 것은 틀림없고 실천 불가능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하의 누구도 지금 금강경 해설은 실천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데 실천 가능하게 비슷하게 해놓은 해석이 그 라지니시라고 하는 인도 사람의 해석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해석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하게끔 양난생 약태생을 마음 밖에 어떤 닭이니 소니 이렇게 해석해 놓지 않고 마음 씀씀이로 해석해 놨다라는 점에서 라지니시의 해석은 그런 대로 가장 근접한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구체적인 실감나는 어떤 그 해석에까지는 라지니시도 못 이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 그래서 이 금강경 연수 금강경 식으로의 인재가 됩니다. 부처가 됩니다. 다른 식의 해석은 즉 백박사님의 다른 식의 해석은 재앙을 소멸도 잘 못하고요. 답답하다 말고 어떻게 사람의 개선이 되고 이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것은 마음 밖의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현각스님이 뭐고 난 마음 밖의 중생을 제도한대요. 자기 아들도 어떻게 자기 누구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밖의 것은 세상을 개혁해 교화해 좀 웃기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학생 때 친구를 충고해서 친구를 바꾸고 싶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친구 충고하지 말고 네 마음이나 닦아 너나 잘해 요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주 명답입니다. 즉 마음 속에 있는 자기 마음을 바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마음 밖에 있는 자식을 바꾸고 친구를 바꾸고 부인을 바꾸려고 합니까? 지금 다 그렇게 살거든요. 나를 바꿀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남을 바꾸고 교화하려고 그러고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참 도인이 보기에는 참 한심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너부터 바꿔라. 너나 잘하세요. 웃기는 얘기였지만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우린 너만 잘하면 됩니다. 누구 바꾸려고 할 필요. 그 바로 그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분별을 다 부처님께 바쳐라. 이제 요게 말하자면 공의 진리입니다. 바쳐라. 그럼 바쳐진다. 수많은 난제가 있다라고 보지 마라.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우리 지금 난제 때문에 고시고 계시는 분 있죠. 그 실지라고 그러면 난제에서 참 해결 못합니다. 잠이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과 사투를 벌린다고 생각해요. 두 주먹을 부르고 사투를 하면 할수록 잠은 더 기승을 부리고 도저히 우리가 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이 허상인 걸 알아야 돼요. 착각인 줄 알면은 이건 분명히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잠 이코는 난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난제도 다 사라집니다. 이게 난제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게 공의 진리입니다. 근데 공이라는 해석 자체도 세상에서는 참 잘못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게 인연법을 그게 공의 진리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이 도인이 보시기에는 조계종식의 해석은 참 정말 형편없는 웃기는 해석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도 도인이 안 나온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게 마음속의 분별이에요. 무량무슨 무변중 마음 밖의 중생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자꾸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자꾸 바치게 되면은 실무중생이 모든 번뇌망상이 착각인 줄 알겠다. 모든 난제라는 것은 다 착각인 줄 알겠다. 모든 근심걱정은 다 착각인 줄 알겠다. 내가 본래 이런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임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겠도다. 야, 만일 그렇게 알았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는 의지하고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맨날 부부싸움 할까 봐 또는 직장에서 누구한테 핍박당할까 봐 얼마나 근심 걱정 속에서 삽니까? 근데 이 소리는 뭐냐면 너희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허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근심 걱정이 본래 있는 줄 알고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느냐? 툭툭 털어버려라.
그것은 다 착각이고 허상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 진리예요. 요건 일체 유심주의 진리, 공의 진리. 그 다음에 요건 뭐냐 하면요. 하이고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사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상이고요. 여러분들은 인상이고요. 국가사회는 중생상, 수자상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있다라고 봅니다. 세금, 옛날에는 세금 안 내고 먹튀들이 살아남았어요. 요새는 세금 안 내면 뭐 천리만리끼리 찾아와서 다 잡아간대요. 세금 안 내면 안 된다. 이 난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지막 길이 뭐예요? 자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인이 보기에는요, 야, 나도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있다고 보지. 착각이야. 너 있다고 보지. 네가 분별이 만들어내는 착각이야. 국가사회가 있다고 보지. 아니다. 그것도 네 분별이 만들어내는 착각이야. 세금 안 내면 죽는다고 보지. 그것도 네가 분별이 만들어내는 착각이야. 그 착각인 줄 알고 받쳐봐. 나라는 생각이. 그러면 정말 없는 걸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구나. 저는 꿈이라는 그 춘원 이광수 선생의 소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조신이라는 헌 스님이 예쁜 군수의 딸을 보고 그냥 상사병이 걸리는 겁니다. 얘가 스승한테 가서 야, 저 여고 어떻게 결혼할 수 없겠습니까? 이게 중이 헐소리입니까? 그러면 이면 체면 불고 가서 그랬더니 스승이요. 야, 이 고얀 놈아. 중놈이 수도는 안 하고 왜 여자 생각만 하냐고 야단 치질 않았어요. 그래? 너 결혼하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관세음보살해. 관세음보살이 소원 들어줍니까? 소원 들어주지. 지금부터 해봐. 이렇게 시켜줬어요. 이게 스승이 훌륭해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 하다가 대웅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쁜 군수의 딸이 오더니 스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제 둘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갖고선 이제 몰래 이제 도망을 가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한참 한데 몰래 도망가고 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가고 누가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 동료가 와서 이른다고 하니까 그 일을 죽여요. 죽이고 나서는 큰일 났어요. 야, 그 예쁜 여자만 있으면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런 난관이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제 깜빵에 끌려가서 생각하고 나니까 그 여자를 그리는 걸 굉장히 후회하고 이러죠. 그러다가 딱 깨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수도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대사가 됐던 게 조신대사인데 요새도 그 책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광수의 꿈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요 똑같대요. 하나도 안 틀리대요.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보지만 내가 부모라는 연극 배우를 다 연극으로 내가 배치하고요. 내가 감독이에요. 그리고 다 극본도 내가 써요. 감독도 내가 해요. 그리고 세상을 꾸민 거예요. 꿈에서 그 실제로 있는 줄 알고 울고 붓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전전긍긍하고 근데 용케 금강경 만나면 뭐 꿈인 줄 알고 깨달으면서 모든 난제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 내 마음이 만드는 허상. 이것만이 진실이래요. 그래서 금강경의 진라주에 뭐라고 하면 일체 유의법이 여모 환포용. 근데 여기서 저는 금강경의 4대 진리를 얘기합니다. 일체 유심주의 진리. 이게 바로 여기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공의 진리입니다. 요거는 내가 너가 있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요. 내가 따로 없어요. 둘이 아니에요. 요 불의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전체는 내가 요 항복기심은 뭐냐면 구족의 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진리입니다. 요 4대 진리가 그대로 금강경 3분에 다 나와 있다. 근데 바친다라는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담 시간에는 바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금강경 3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금강경 3분을 해석드립니다.